바이블 GPS 제71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오늘은 앞으로 읽게 되는 신약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구약처럼 신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이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과 다른 사도들이 쓴 공동서신서 8권을 합해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1권으로 이렇게 모두 27권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중간시대까지 10시대로 나누어져 있다면 신약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 이렇게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비록 발꿈치에 물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시대를 읽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시대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사이에 예언서를 끼어 읽었듯이 사도행전도 바울의 서신서와 함께 엮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과 로마 감옥 수감까지 기록되었는데 이때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이사이 끼어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여행과 연결된 목회서신 또 다른 사도들이 쓴 8권의 공동서신서도 이어서 시대별로 읽습니다. 공동서신서라 부르는 이유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하실 것인지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신약은 끝이 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대략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사도들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 즉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 두 번째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신약의 사도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바로 우리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계시록에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사복음서를 함께 엮어 읽지만 복음서 저자들의 관점과 강조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는 여인들을 비롯하여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에 대한 기록도 했습니다. 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죄인이지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의 태도를 서로 대조해 보여주면서 많이 용서받은 죄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도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참수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갈수록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양분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밭,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 좋은 땅에 대한 비유와 밀과 가라지의 비유,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가는 비유,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는 무리에게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밭에 숨겨진 보물,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어부에 비유한 세 가지는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도시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케 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그를 데가볼리 지역에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요청하자 그 집에 가셨는데 야이로의 딸은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다굼 하시며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조금 전에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묘사가 약간 다른 이유는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로마인들은 의식은 잃었어도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의 기록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두 번째 고향을 방문하셨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식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는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온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떠들썩해지자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조용한 빈들에서 만나 쉼의 시간을 갖기 원하셨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날이 저물도록 떠나지를 않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이들을 다 먹이시고도 12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은 다 흩어 보내신 후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또다시 돌풍이 불어 제자들이 위험하게 되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같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날 오병이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모세의 예수님을 비교하며 항상 이 빵을 내려달라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빵이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암시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빵이었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셨습니다. 예수 전망대. 오늘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어 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해 초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기록으로 잘 남겨주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광경을 한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은 대략 15m의 길이와 10c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두 개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과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렴, 내가 죽음을 먼저 맛보았는데 별거 아니란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방인 누가에게 휘장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휘장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졌으니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이 새로운 살 길을 찾게 하옵소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